저 앞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남아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을 구원할, 독립시킬 이제 그런 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바로의 전략에도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구원할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할 인물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자라게 됩니까? 오히려 제일 한중간에 복판에 있는 왕궁 속에서 왕자로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그 출발이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또 사단의 방해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헤롯 왕이 2살이야 아이들 다 죽여라. 지금 이제 여기도 남자들 다 죽여라. 또 메시아가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다 죽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방해,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지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도 그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에서 보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저렇게 하셨더라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인도하심 이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기가 막힌 우연이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절묘하게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지고 타이밍이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모세의 지금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누이는 어떻게 일이 되는가 이제 멀리 서서 보았다는 거죠. 이 모세라는 이름도 여기 안 나오고요. 이 부분은 또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뒤에 가면 이제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적으면서 이 저자가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이 가야 되는데 다른 모세 부모에게 이렇게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무명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그러는데 레위 지파가 이때 애굽에 가 있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어느 지파지 이때는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나 다른 지파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을 거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모세의 부모는 그래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되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잖아요. 근데 그 11장 속에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어서 기르는 것,
자기 아기를 숨어서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어서 길렀는 거, 이게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으며 한 행동으로 모세를 길렀는데, 또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그를 숨기는데 이런 이유로 숨겼다 그럽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 히브리서에서는 뭐 용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새끼가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보면 다 잘생겼지. 예. 그런데 이놈 참 잘생겼네. 요놈은 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놈은 덜 생겼으니까 그냥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 그 단어가 여기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뭘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이 분명히 있을. 모세의 부모는 그걸 미리 이제 본 거라는 거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 뭐 홍해를 가르고 이걸 봤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될까 이걸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고 그걸 찾으면서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히브리서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목소리도 커지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제 떠나보내는데 5절 말씀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마침 그때 내려왔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이 딸이 목욕할 곳이 없어가지고 목욕하러 여기에 왔을까요? 바로의 딸이 그 당시에 그 큰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뭐 이런데, 그죠? 불가사의한 목욕할 곳이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왔는 게 아니라, 그 고고 학자들에 의해도 왕궁 속에 목욕탕이 있다는 거예요. 목욕할 곳이 분명히. 그런데 이때 하필 야외에서 목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풀장에서만 수영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서퍼스에 나가고 싶을 때 있는 것처럼 지금 야외에서 딱 목욕을 하고 싶은, 그래서 야외를 나왔는데 하필 이때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는 열어서 봅니다. 6절에 열어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었다 그러죠. 울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자를 열어보고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아기는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 그러고, 또 히브리인에 대한 그런 막 인종차별이 극도에 달하는 그런 시기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악인 것이 표시가 딱 났겠죠. 뭐 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히브리 악이라. 그러고는 아이 재수 없어 그냥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마침 그때 이 공주의 마음 속에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아기를, 수많은 아기들이 아마 그 당시에 어쩌면 이렇게 물에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죠. 부모들이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침 그때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그 누이가 멀리서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다가갑니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상황이 어떨까요? 그래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공주잖아요. 그 나라에 그 힘이 많죠. 그러니까 얘야 나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주다. 그거 뭐 넌 누구냐? 뭐 이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기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뭐 우연히 그래 됐겠지, 뭐 우연히 떠내려 갔는데 마침 그때 공주가 나오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공주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 다른 애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어떤 양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그럼 마침 그때 뭐 누이가 와서 유모를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는 장면, 이 모든 장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인생은 그랬겠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직접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 속에 있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 아기를 이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데 걱정 없이 돈 받고 키우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모세는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2절에서 이제 아기를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기를 이제 강에다 띄우고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부모의 손에서 자녀를 띄워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더 이상 데리고 있다가는 이 아이 인생 죽이게 되겠다, 그래 되어지니까 아기를 띄어보내죠. 띄어보내는데 자기는 띄어보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끝인가,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 풍랑이 갑자기 일어서 그 바구니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띄어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이 아이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넉 달, 5달 계속 길렀으면 분명히 들통났겠죠. 이 아이 인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석 달 동안 숨어서 기를 만큼 길렀는데, 그런데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내 편에서 포기되어지고 버려지고,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포기했다, 버렸다는 것은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보내는 것이 포기죠.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보내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그렇게 떠나보내고는 마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처럼 보이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 멀리 이제 가보는 거예요. 멀리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마침 공주가 나오고, 공주가 저 갖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안아보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붙여주는구나. 누이가 가서 눈치껏 유모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 속에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계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멀리 서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한 섭리하심, 또 주관하심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건 속에 또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또 내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떠나보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